아, 가정은 참 귀한 곳입니다. 사실 이 가정을 하나님께서 제정하셨고, 이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축복하시죠. 이 가정이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가정은요 관계를 훈련하는 곳입니다. 관계. 처음에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관계를 갖게 되는데, 가정에서 부모를 만나게 되고 형제를 만나면서 가정에서 관계를 배워요. 그래서 관계 훈련을 하는 곳이 가정이다 하는 거죠.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를 훈련하고, 또 형제지간에도 관계 훈련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과 어떻게 관계를 맺으면서 사랑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지, 그리고 궁극적으로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떻게 맺는 것인지를 배우는 곳, 그것이 가정이에요. 그래서 이 가정은 관계를 훈련하는 곳이다. 두 번째로 이 가정이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요, 신앙을 가르치는 곳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그러면 신앙을 가르치나? 부모는 자기의 삶의 모범을 보이면서 신앙을 가르쳐요. 물론 가정에서 말씀을 읽고 같이 예배하면서 신앙을 가르치기도 하죠. 여러분, 자녀들을 교회에 보내서 신앙은 신앙은 교회에서 가르치는 거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나오는 것은 아이들이 일주일에 기껏 해봐야 5시간 나올까? 금요일 날 나오고 하면요. 그런데 이렇게 5시간 나와가지고 그 사람의 인격을 변화시킬 만한 신앙의 훈련을 충분히 못 시켜요. 주로 이것은 어디에서 이루어지느냐 하면 가정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 생활을 하는 거, 그거를 가정에서 부모가 실천해 보임으로써 자녀들이 배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 생활을 어떻게 하는지 부모님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녀들이 배우는 거예요. 가르치는 거, 인지적인 교육은 한계가 있고요, 모델링, 그러니까 내 삶을 보여주면서 가르치는 게 진짜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면서 자녀에게 신앙을 가르쳐야 이 자녀가 좋은 신앙의 인물이 된다고 하는 거죠. 헌금 생활도 그래요. 여러분, 아이들에게 우리 주일학교 보면 헌금할 때 보면 1불짜리 주로 이렇게 하잖아요. 애들이 교회는 1불로 된다고 생각해요. 이게 커가면서 똑같이 생각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헌금 생활도 자녀에게 진짜 잘 가르쳐야 아이들이 나중에 복이 있는 인생이 되죠. 저희 딸아이는 나이에 따라서 헌금이 매해 달라져요. 나이에 따라. 그 주에는 그 나이만큼 내요. 나중에 자기가 20살 넘으면 자기가 알아서 아무리 못 내도 주정헌금으로는 나이만큼 내게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그것은 왜 그런가 하면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법도 배우고, 물론 지 돈 나가는 건 아니에요. 아빠가 체크 끊어줘서 주지만, 여러분, 이게 알게 모르게 자녀에게 그 신앙을 전수시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아이들에게 그냥 이렇게 매번 1불 이렇게 주는 거, 이거는 좋은 신앙의 교육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헌금 생활도 가르치고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지를 가르치는 곳, 신앙을 가르치는 곳이 가정이다 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 자녀의 인격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참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성경적인 가치관, 이 밸류, 이 밸류에 대해서 잘 가르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이들에게. 왜냐하니까 사람이 행동을 하는 것은 다 자기 생각에 의해서 사람이 살아가요. 그 안에 있는 이 세계관과 가치관이 결국 사람을 움직이는데,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살면 세상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밸류, 가치를 추구해 가게 되면 그 인격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점점 변화됩니다. 그래서 가치관을 가르치는 곳, 그것이 바로 이
가정이다 하는 거죠. 이게 죄 문제인지 인권 문제인지 사람들이 헷갈려 해요.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보면 이거는 참 죄 문제 이게 나오잖아요. 요즘은 목사가 동성애가 죄다 이러면 수가 걸릴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주님 영광교회 신수훈 목사님이 목회자 모임에서 가르쳐 주신 것은 목사님이 동성애는 죄다 이렇게 말하면 이게 법적으로 걸릴 수가 있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동성애는 죄라고 한다 이렇게 하면 괜찮대요. 성경이 말하기를 동성애는 죄라고 한다 그러면 또 괜찮대. 근데 사람들이 이게 죄인지 인권인지를 헷갈려 한다 이거 어디서 왔어요? 가치관의 혼란 속에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자라가도록 자녀들을 가르쳐야 한다 이거죠. 많은 사람들이 행복한 가정 만들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너무나 많은 가정이 사랑과 행복은커녕 상처받고 넘어지고 깨어지고 위기를 만나는 것도 사실입니다. 가정의 위기는 돈이 없거나 집이 없거나가 아니고요. 원래 하나님은 가정을 주실 때 우리로 복이 있는 인생이 되게 하라고 행복한 삶을 살라고 그래서 가정을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 아담이 언제 행복했느냐 성경을 보면요. 에덴 동산에 모든 걸 다 주셨어요. 그런데 행복하지가 않아. 그래서 뭔가 빠졌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갈빗대를 하나 취해가지고 여자를 만들었어요. 그 여자의 이름은 하와. 이 여자를 이끌어서 아담에게 데리고 왔을 때 아담이 하는 말이 이는 내 뼈 중에 뼈 내 살 중에 살이로다. 그러면서 하와와 함께 동거하기 시작하면서 행복해했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아담이 가정을 가졌을 때 하나님은 그를 행복하게 하고 그를 좀 더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그 돕는 배필을 허락해 주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정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셨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방법을 잘 모른다고 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복은요 참 귀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복은 어떤 자에게 주시는지 그리고 복받은 가정은 어떤 복을 누리면서 살아가게 되는지 등등 함께 나누면서 말씀을 통해 은혜 받기 원합니다. 여러분 복이 있는 가정은 먼저 여호와를 그 집의 주인으로 모시는 가정이 복이 있는 가정이에요. 여기 나와 계신 분들은 우리 하나님을 여러분의 가정의 주인으로 모시셨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오늘 성경이 말하는 복이 있는 가정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이 되셔야 돼요. 주인, 이 로드라고 하는 말, 주인이라고 하는 말은요, 그분이 우리의 모든 것의 통치자, 그리고 지배자, 그리고 인도하는 분, 그분이 우리의 삶의 first priority에 와 있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가정의 주인이십니다. 아담과 하와의 가정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있을 때 행복했고요.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을 때 그들은 완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왜 이 행복을 도적질 당하게 되었느냐면 자기 주인을 자기가 바꾸려고요. 누구로? 자기 자신으로. 자기 주인을 자기로 바꾸려고 할 때 문제가 생기고 죄가 들어오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해서 하나님이 복이 더 이상 들어오지 못하게 되었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느 가정이든지 내 가정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이걸 확실하게 하셔야 돼요. 그래야 프라이어리티를 정할 때 그때 이제 이게 나오는 거거든요. 우리 가정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아내와 남편이 인정하고 정해야 돼요. 그래야 성경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복이 가정 가운데 임하게 된다는 거죠. 어떤 때는 내가 주인이 되기도 하고
어떤 때는 물질이 내 가정의 주인이 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자녀들이 내 가정의 주인이 되기도 해요. 근데 이렇게 되면 곤란하다 하는 거죠. 복받은 가정은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이 내 가정의 주인이 되실 때 비로소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로 흘러 들어오게 된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행복한 가정을 만들려고 애를 써도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그 가정이 복을 받는다 이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세워주시지 않으면 결코 복된 가정 될 수 없다. 그래서 오늘 시편 127편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아브라함과 조카 롯을 보면요, 조카 롯은 아브라함보다 먼저 선택을 했어요. 풍요의 땅, 소할 땅을 보니까 너무나 이게 젖과 꿀이 흐르는 에덴 동산과 같이 보여서 풍요를 쫓아갔습니다. 그러면 잘 돼야죠. 그런데 롯의 가정은 잘 되지 않았어요. 그저 나중에는 겨우 몸만 빠져나오고 타락한 도시에서 살다가 겨우 몸만 빠져나오는데, 그것도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뒤를 돌아다보다가 롯의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되고, 그 이후에 그 딸들도 아버지와 동침함으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게 되었는데, 이 그 자녀의 후손들이 이스라엘과 늘 힘든 관계를 유지하는 그런 암몬 족속, 모압 족속이 되었다고 하는 거죠. 반대로 아브라함의 가정은 더 못한 땅, 별 볼 일 없는 그런 척박한 땅을 택하긴 했는데 하나님을 함께 모시고 사는 삶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복이 있는, 복의 근원자라고 하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가정의 주인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잘 여러분 새기고 주인으로 모실 때 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1절 말씀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한다. 경외한다는 말은 그분을 존경하고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요즘은 사랑의 하나님을 너무 많이 강조하다 보니까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 대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관용하시니까 우리가 하나님한테 그냥 적당히 막 해도 되겠네. 여러분, 그 말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지존하신 분, 그 하나님은 우주를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나를 지으신 창조자세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에게 합당한 영광을 돌려드리고 삶의 자세를, 그 하나님을 내 주인으로 모시고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거죠. 여호와를 경외하며, 또 두 번째로는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그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자마다, 행하는 자마다 그 깊으신 뜻대로 행할 때 복이 있다. 그 복 있는 사람에게 주시는 성경에 말하는 4가지 복을 오늘 말씀을 하시는데, 첫째, 한번 따라해 보시죠. 수고한 대로 먹는 복. 우리가 수고한 대로 먹는 복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축복과 은혜는 다른 거예요. 은혜는 그냥 거저 받습니다. 예수를 믿을 때 거저 받아요.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구원이죠. 예수를 우리가 믿으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의로 여기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데, 공로나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은혜로 주신다. 은혜로 주십니다. 구원은 은혜로 주세요.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못났음에도 불구하고, 버림받아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구원은 은혜로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축복은 달라요. 축복은 우리의 땀, 우리의 수고의 대가인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의 축복은 언제나 조건절로 돼 있어요. 순종하라, 그리하면,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다 그리하면, 그러므로, 이런 말로 다 뒤에 연결해서 축복이 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축복은
우리의 그 삶의 수고와 또 우리의 땀의 대가로 주어지는 것인데,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축복은요, 뿌린 대로 거두고 심는 대로 열매를 맺고 내 수고한 대로 먹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 보면요, 애써 수고하고 애썼는데도 불구하고 그 열매를 먹지 못하는 사람들이 수두룩해요. 열심히 일하고 수고했으면 그 열매를 먹어야 되는데 그 열매를 못 먹는 사람들이 많더라는 거죠. 그래서 시편 128편 2절 말씀에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수고한 대로 먹는 거, 그리고 그 일에 형통하는 거, 이게 축복입니다. 여러분, 세상적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 방법대로 일하고 그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유익되게, 또 정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서 이웃들과 더불어 나누면서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런 삶으로 쓰임받는 것, 그 복이 있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수고한 대로 먹으시는 복된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무슨 복을 주시느냐? 가정의 복을 주세요. 여기 성경에 보면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내 집 내실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상에 둘린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러분, 보면 가장 그 복이 있는 것, 성경은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을 받은 자니라 또 이렇게 말씀도 하고 있거든요. 우리 남편분들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복 받은 사람이다. 여러분, 그래서 이게 성경에 보니까 기도하는 아내, 또 순종하는 자녀가 있는 가정은 정말 복이 있는 가정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결실한 포도나무, 아내를 뭐에 비유했느냐면 결실한 포도나무라고 했는데, 유대 땅에서는 이 포도나무가 얼마나 요긴한지 몰라요. 여러분, 이 포도 열매는 수분과 영양분을 공급해 주고요, 유대 땅은 사막 지역이기 때문에 물을 구하기가 참 많이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 옛날에는 무슨 시원한 사이다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근데 그 물에다가 포도 이것을 해가지고 같이 섞어서 먹기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 이 수분을 공급하고 영양을 공급받는 유대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포도나무는 너무나 귀한 거예요. 그런데 결실한 포도나무 같아, 아내가. 여러분, 가정에서 여성이 얼마나 중요한 위치에 있는지 몰라요. 남편과 자녀에게 늘 에너지를, 먹을 것을 공급하고 또 섬기고 일하고 이렇게 하죠. 참 귀한 그것을 결실한 포도나무, 이렇게 아내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잠언 31장 10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가 현수간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그런 자의 남편의 마음은 그를 믿나니 산업이 핍절치 아니하겠으며 그랬습니다. 아내가 내조를 잘 하면요, 그 남편이 바깥에서 하는 일이 잘 된다 이거예요. 가화만사성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좋은 아내를 통해서 남편도 힘을 얻고 복을 받고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다음에 자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린 감람나무와 같다고 했습니다. 감람나무는 우리가 잘 아는 올리브 나무예요. 올리브 나무인데, 이 올리브 나무에서 뭐가 나오느냐면 올리브 열매가 나오죠. 근데 이 올리브 열매를 짜면 뭐가 나오느냐면 올리브 기름이 나와요. 근데 옛날에는 이 기름을 가지고 요리를 하는 데 썼고요, 또 이 기름을 가지고 등불을 밝히는데 이 올리브유를 썼어요. 그러니까 이 올리브 나무는 베어도 죽지 않아. 나무를 밑둥을 잘라도 또 나와. 그래서 생명력이 강해요. 그래서 잘 번성한다는 거죠. 그리고 척박한 땅에서도 잘 자라요. 그 성지순례를 가면 그 만민교회 겟세마네 동산 거기에 보면 아주 옛날부터 있었던 오래된 올리브 나무가 있더라고요. 생명력도 길어요.
벌써 몇백 년이 됐는지 다 고목이야. 근데도 거기서 그냥 그 올리브 나무가 살더라고요. 여러분, 이 올리브 나무는 유익을 줍니다. 버릴 게 없어요. 기름을 짜서 요리도 하고 등도 밝히고, 이 기름을 팔면 이게 돈이에요. 또 현찰과 같아. 그래서 이 올리브 나무는 참 귀한 것인데, 어린 자녀들은 내 상에 돌린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이것은 뭐냐면 가정의 복을 이야기합니다. 아내와 자녀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이런 복이 있다. 그리고 세 번째 복은요, 영적인 복을 말합니다. 대대로 영적인 복을 누리는 축복을 받는데, 5절로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복을 보며 그랬습니다. 시온과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도성이에요. 그리고 이 시온산에 여호와의 성전이 있었어요. 그래갖고 그 성전에서 절기 때마다 모든 백성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곤 했는데, 예루살렘의 복, 시온의 복은 다시 말해서 영적인 복을 의미해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길 내 영혼이 잘됨과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게 되기를 바란다고 했죠. 영혼이 잘되는 일이 얼마나 좋은지, 이게 중요한지 몰라. 영혼이 잘돼야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복도 다 같이 정말 의미를 갖게 됩니다. 여러분, 시온의 복, 예루살렘의 복, 이것은 영적인 복입니다. 여러분, 복 중에 가장 오복도 물론 중요하죠. 중요하지만, 그러나 영적인 복을 누리면서 늘 기쁨과 감사와 행복을 누리면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열려져 있는 그런 인생, 여러분, 이것이 참 복 중에 귀한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 요즘은 교회, 이 교회는 참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이 그 함께 하시는 장소, 물론 건물이 교회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 전을 통해서 예배하고 하기 때문에 이 교회도 참 중요하다는 거죠. 독일이 제2차 세계대전 때 완전히 패망을 해가지고 나라가 망했어요. 아주 끝장이 났죠. 그때 그들이 일어나서 폐허 위에 교회를 다시 짓기 시작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일 아름다운 땅, 제일 언덕이 이렇게 높은 곳, 그 언덕 위에다가 제일 보기 좋은 땅에다가 교회를 먼저 세웠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세우고 집을 다시 지으면서 집을 지을 때는 교회를 향해서 지었다 이거예요. 창만 열면 교회가 보이도록 그렇게 집들을 그렇게 만들었대요. 그래서 독일에 가면 놀라운 것은 모든 큰 건물의 유리창은 모두 십자가 형태로 이렇게 유리창이 돼 있대요. 창들이 다 그 건물을 보면, 창문을 보면 이게 십자가인 거야. 그리고 창문을 열면 모두 교회가 다 보이도록 이렇게 했는데,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그들은 패망했고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면에서 나중엔 복을 받아서 대국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거죠.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 가정의 복도 영적인 복을 통해서 받게 된다는 것, 이 복이 있다는 것. 여러분, 교회를 등지고 살면요, 자기 때에는 그래도 믿음 생활 잘 할지 몰라요. 그런데 자식 때에 가면 하나님 곁을 떠나가는 일들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그랬거든요. 실제로 한국에서 교회 근처로 이사 왔어. 왜냐하면 그때는 이 차 타고 많이 이렇게 안 다니고 그래서 걸어서 다녔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교회 근처로 와서 새벽 기도도 다니고 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이 영적인 복, 이거 참 중요하다.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서 후계자가 된 것도 이 영적인 복을 받았기 때문에, 성경에 보면 출애굽기 33장에 사람이 그 친구와 이야기함과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그 수종자 눈의 아들 청년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이 회막에서 하나님과 모세는 대면했는데 이 회막을 지켰다 이거죠. 여호수아는. 이 영적인 은혜가 여호수아에게 있었고, 그래서 나중엔 지도자로 또 쓰임을 받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네 번째 복은요, 장수의 복이에요. 건강하고 평강을 누리면서 장수의 복을 누리는 거예요. 보면 너는 평생의 예루살렘의 복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그랬거든요. 자식의 자식을 본다는 말은 말 그대로 하면 손자 본다는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손자, 자식의 자식이면 손자잖아요. 손자를 본다는 말인데, 이 말은 손자를 본다는 말인데 뜻은 뭐냐면 장수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장수하는데 단지 올해 연명만 하는 것이 아니라 평강을 누리는 장수예요. 제가 오래전에 여기 널싱홈에 간 적이 있는데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그냥 올해는 살긴 사는데 너무 고통스럽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 그냥 빨리 갔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오래 사는 것이 복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오래 사는 것이 고통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몸이 불편하고 그런데 이 성경이 말하는 평강,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하는 말은 모든 심신양면에 있어서 건강하고 평강이 있는, 그리고 정말 하나님과 더불어서 이 복을 누리는 삶이 되면서 여러분 장수의 복을 누리는 거예요. 자식의 자식을 보는 그런 은혜를 이야기하고 있다 이거죠. 여러분,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런데 이 복은 어떤 사람에게 주신다고 말하느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사람에게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1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다. 4절에서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그래서 시편 128편의 키워드 중에 하나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그 도를 행하는 자, 이것이 키워드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경외한다, 하나님을 경외한다,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면 복이 있는 인생 되고 복이 있는 가정 되고, 이 축복이 자자손손 유업으로 물려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유익하게 쓰임 받으시는 정말 복이 있는 가정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